예, 우리 상추 씨 오늘 안 해요. 정말 예, 잘 왔습니다. 너무 잘 왔습니다. 예수님 와서 앉아 계신 것 같네요. 예, 너무 잘 왔습니다. 자, 다들 건강하시죠? 예, 오늘도 전철역 내려가시다 다리가 삐셔가지고 이거 우리 김성차 아버님들 갔다가 오는 길에 또 처음으로 또 전철역을 내려드렸는데 삐셨구나.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꽃도 피고 새싹도 돋고 참 좋은 봄이 왔는데요. 제가 경기도 광주 산 적이 있었는데 집에서 교회 올 때 보면은 한 30km쯤 됐거든요. 근데 여름, 겨울, 가을 때는 잘 안 보이는 현상이 하나 뭐냐면 산에 막 꽃이 피고 거무 축축했던 산이 이렇게 파래지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근데 땅에 변화가 생겨. 차도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이렇게 흰 손으로 직사각형 모양 두 개가 부딪혀 있는 모양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 접촉사고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 사고 나면 이제 흰색으로 자기 차 모양을 그려놓거든요. 3월 달쯤 되면 항상 이 국도에 땅 밑에 차가 부딪힌 사고들이 많이 나요. 졸음도 오고 또 이제 충곤증이 오니까 사실 이제 영적으로도 봄이 시작하면 참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또 항상 정신 차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좋은 것을 누리래 또 정신을 차려서 또 이 마귀의 유혹과 또 그런 시험을 이겨내는 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오늘은 이제 가나안 정복사 여호수아를 할 건데요. 앞으로 설교를 성경책을 한 권씩 그냥 정리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6권 중에 이제 작년에 모세오경과 신명기 빼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공부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삶의 주제가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을 정리를 해서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대략 큰 눈으로 디테일한 걸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큰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또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여호수아서인데요.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게 이제 봄이 와서 주제가 참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압 평화에서 신명기 통하여 모세 설교를 다시 한번 다 들은 다음에 설교가 끝나자 이제 모세의 다음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서 자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 들었으니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진격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믿음의 정복 전쟁, 삶이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각 사람과 교회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가나안 정복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내용이 많겠죠?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중심 내용이 되거든요.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엑기스를 뽑아서 가나안 정복사를 보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요. 또 각 개인의 인생이 가정이 나아가는 방향 또 그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이 그 원리가 가나안 정복사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원리가 교회가 나아갈 원리요. 또 각 가정이 나아갈 원리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각 개인이 뚫고 나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원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함께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12장까지가 땅을 정복하고 12장부터는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러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각 개인을 그 다음에 각 가정을 교회를 승리로 이끄는지 그 원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한 방향성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우고 그것을 분명히 확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듣고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을 만나고 산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5장에 보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할례를 시킵니다. 남자들을. 왜냐하면 할례 받은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는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무기나 사람의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 할례를 시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첫 성이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7장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물건에서 탐욕 때문에 그만 욕심을 내고 한 가장이, 한 리더십이 그 재물을 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간의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이 좋아지면 방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멈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9장에 보면 멸망시켜야 될 기본 족속이 속입니다. 그를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분별할 수 있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 모습만 보고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족속을 거꾸로 우호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넘어가고 10장 11장 보게 되면 정말 강력한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문을 듣고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네. 전부 모여 해서 가나안 땅의 남부, 중부, 북부가 있는데 남부도 모이고 중부도 모이고 북부도 모이고 왕들이 전부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맞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11장에 보게 되면 전쟁이 다 끝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전멸시키라고 그랬느냐? 그들의 죄가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400년 동안 하나님 지켜본 거예요. 그 죄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이집트에 있을 때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 사람들의 족속들이 죄악이 하늘 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민족도 남기지 말고 다 멸망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심판을 끝내는 것이 가나안 정복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네이버에 그 책 제목을 쓰게 되면 성경 사전에 가장 기본적인 개량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갖고 왔어요.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서의 첫 번째 무슨 책이다? 예,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지에 대한 역사서라고. 여호수아서는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솔하고 어떤 강을 건넜죠? 예,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땅을 각 지파별로 아주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서 이제 평화가 임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승리물을 공정하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100% 성취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가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의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명칭 여호수아는 중심 인물인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로는 예호슈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전쟁은 너희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너희랑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야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해서 합쳐서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예호슈아. 예호슈아가 헬라어로 이예수스. 잘 들어보세요. 이예수스.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원래 예수의 이름은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그냥 헬라어를 가지고 가장 가깝게 발음한 것이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예호슈아. 근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예수스. 합치면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건 사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구약의 전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이니까 예수. 자, 여호수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이죠, 진멸. 다할 진짜 멸하되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진멸하도록 명령하셨다.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 탐욕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시판하기 위해서 또 그 땅을 내 백성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무 잔인한 정복 전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배치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죄를 철저하게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룩한 전쟁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죄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죄와 싸워야 할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1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봤으니까 1장부터 예. 힘이 빠지세요? 자, 저는 제 설교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다는 확신. 저는 토요일 날은 집을 나와서 조용한 데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정리합니다. 자, 1장 여호수아 리더십을 세우고 방향성을 성립. 자, 여호수아 1장을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보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내가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이제 일어나라고. 이런 새로운 리더십이고 내가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거라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나 가정 한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 있어요. 인도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나서 어떤 강 같은 산 같은 고난과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 땅으로 그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예수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5절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라 용감해라. 내가 이 백성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야 돼. 그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인도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나랑 붙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함께 가야 돼. 나 혼자 가면 절대 안 돼. 우리끼리만 가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내 가정과 내 인생과 이 교회와.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늘 읽고 공부도 하고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순조롭고 반드시 그 행복한 미래로 도착할 거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길로 계속 인도해 나갈 인도자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 직분자가 있어야 돼.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 집안을 아내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계속 그것으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개인적으로는 성령께서 여호수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에도 예수님이 그 리더로 저를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때 2장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전부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창녀 라합의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요단강 건너면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 강력한 성이. 거기를 지나가면 되거든.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여관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얘기 아시죠? 그렇죠?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래서 정탐을 끝내고 무사히 돌아가게 해줍니다. 15절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자,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보세요. 9절 이 기생이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신앙 고백.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여호와, 주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의 양심과 그 이성을 통하여 우리 수준으로 이 신을 존재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교회 안으로 오게 만드십니다. 12절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이 내 부모, 형제 자매, 그들에게 속한 자녀들까지도 당신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진멸시킬 때 그들의 생명까지 구해달라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세요? 아니, 감옥에서 그 사도 바울이 매 맞고 감옥 간수한테 한 말 생각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둘레를 구원 내 가족까지 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기상 나와보세요. 전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하잖아요. 맨 밑에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혼자 성경 공부했는지 그녀의 이성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하셨던 일, 하실 일도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잘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나중에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의 폭이 좁아도 저희도 가봤지만 요단강 폭이 작은 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불어나면 넓어지면서 꽉 차게 되면 사람 키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강을 건너가야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동쪽에서 평화지대에서 설교를 다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건너가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강에 문제가 된 거죠. 여호수아 3장. 자,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14절.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나아갔어요? 제사장들. 무엇을 메웠어요? 언약궤.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해필이면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1년 중에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는 그 타이밍에 가장 물이 많을 때가 하필이면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잘 보세요. 제사장들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언약궤를 약속의 궤를 메고 발이 강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17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땅을 밟고 건넜다 그랬어요? 땅이 지르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잠겼기 때문에.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이잖아요. 자,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냐면 믿고 움직여야 돼. 믿고 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믿고가 아니에요.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발이 닿았을 때 물이 멈췄거든요. 믿습니다가 할 때가 아니라 믿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발을 댔을 때 되자마자 물이 멈췄습니다. 자, 홍해도 어떻게 건너는지 생각나시죠? 그렇죠?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닥을 말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바닷속에 원래 진흙이지만 하나님이 마른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관계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그때마다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들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우리의 미래에 계속 개입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을 건너뛰겠습니다. 5장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잖아요. 그렇죠? 그 할례를 받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요. 그 상징이 바로 할례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할례를 받게 되었냐면 5장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난 동안에 다 죽었다. 그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40년째 지난 거거든요.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난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 삶에 있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할례 받은 조상들이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격은 주어졌지만 신분은 주어졌지만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굴려버렸어요. 40년을 그냥 뺑뺑 돌려버리니까 그 세례받은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일 동안 내버려 두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난 다음에 이 새로운 세대를 또 할례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다시 이집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대가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믿었어도 의인이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도 계속 죄를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의 과거의 의로운 행적을 기억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 에스겔서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준 꿈을 회수합니다. 그들에게 준 비전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물론 죽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회를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자, 자꾸 뒤를 돌아보려던 롯의 아내는 무엇이 되었어요? 쟁기를 잡고 앞을 봐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보면 안 됩니다. 아멘. 아이고, 뒤를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뒤를 많이들 보고 계셔. 예. 소금 기둥은 우리에게 경고거든요. 우리는 다 복음을 잡고 이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꾸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몸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세례를 받아도 우리가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눈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 뭐 반복적인 죄라면 우리 구원도 이룰 수 있지만 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그런 열정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미래에 줄 놀라운 가나안 땅 같은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들을 우리가 못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불에 타다만 지푸라기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100명 들어가는데 99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승리, 그 기쁨, 감격,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장을 보게 되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인 강력한 난공불락성 여리성을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리고성. 전 가봤어요. 기회가 돼가지고 교회 어려울 때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성지 순례 가서 여리고성, 이 제리코 여기 이제 가봤거든요. 자, 6장 1절. 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아주 우스운 주문을 하고 있어요. 뭐 군사훈련 시키라가 아니라 6일 동안 전투병들 다 모아다가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하루에 몇 번씩이요? 한 번씩. 근데 4절 특이한 게 있어요. 1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몇 번 돌려고 그랬어요? 7번.
무슨 짓이야 이게. 뭐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우리의 순종한 걸 보겠죠. 사람들이 순종한 걸 보겠죠. 그렇죠? 우스운 것 같지만 그 우스운 걸 하는 건 뭐예요? 믿고 순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웃어서 안 하면 그건 불신인 거거든요. 자, 사실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광야에서 천망이나 치며 돌아다니던 민족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그 땅 주인이 벌써 등기가 바뀌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가등기 하셨어요. 가등기. 그리고 본등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이었지 잘 훈련된 병사나 병거가 아니었던 것이죠. 북한 무너뜨리는 거 미사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려야 돼. 우리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은이 그 캠퍼스거든요. 바꿀 수 있어요. 작년부 트럼프와 캠퍼스 정은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예. 제사장 나팔을 불었다. 20절.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이 명령했거든요. 외치라고 하나님이. 남들이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야, 성을 무너뜨리는데 한 바퀴씩 돌아, 7번째 7바퀴 돌아, 마지막에 함성 치고 무너진다. 웃은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을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보세요. 자, 너희들이 마지막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불 때 온 백성이 함께 함성 지르면 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그게 무슨 물리법칙이고 과학이겠어요. 그겠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사람이 평생 동안 쌓아놓은 죄를 벽을 쌓으면 3km는 쌓아질 텐데 죄의 벽이 어떻게 여기에 물속에 들어간다고 죄가 없어지겠냐고요. 물과 죄가 어떻게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약속인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 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의 물과 세례의 물이 엔티타이프 서로 대형인 거예요. 대형.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로 무엇을 했어요? 세상을 죄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이 노아를 이렇게 뜨게 만들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은 뭐예요? 죄는 죽이고 사람은 구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니 세례의 물도 너희들의 죄는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 물인 거거든요. 그걸 믿으면 내가 내 아들 통하여 너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놨으니 너희들이 그 행위를 하면 정말 그것을 믿는 줄 알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여겨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멘. 형제들이 모이기 힘쓰자고. 야, 내가 매주 모이는 것 하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인생을 잠깐 난 지금 모이는 것 대신에 거기 가서 일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는 거죠. 이거 하는 일이 내가 직장 잘령 아무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아멘. 다음 주에 3명이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중에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는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7장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간의 범죄가 나오거든요. 아간 아시죠? 아간 소개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다 무거워져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커녕 다 멸망당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뤘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속으로 예. 근데 유다지파는 정말 그 왕의 올 지파잖아요. 그 훌륭한 지파에서 그 리더십인 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다 나한테 바치라고 태워서 없애려는데 그걸 가져갔으니까 결과는 뭐냐면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그 아이성이라고 벌써 이름도 작게 보이잖아. 아이. 성 자체가 아이니까 얼마 작아 보여요. 아이란 말이 히브리어 작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3,000명이면 뭐 그냥 손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패해서 소문이 나서 야 얘들 아이성한테도 졌대. 그러면 온 밑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자가 있었다. 보세요. 실수가 아닙니다.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냥 무지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는 자가 그냥 탐욕을 부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하지 말았더니 그냥 정면으로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맺은 언약, 지켜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저는 이 아간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못 보던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광야에서 천막생활 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땅을 점령해 보니 그 전리품 가운데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든 그 판타스틱한 그 것들이 아유 요걸 태워, 아유 요걸 태워.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심정이 아유 이 아까운 거를 아유 하고 그냥 자기 짱박아놓은 거지. 자기 친데 여기다. 이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 저도 그걸 경험했으니까. 맨날 지자생활 하다가 맨날 지지 못 살다가 어느 날 교회가 흐트러지고 하면서 막 잘 사니까 아이고 이 좋은 아파트 이거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고생하며 살았을까. 이 넓은 집에 경기도 얼마나 좋은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풍요가 왔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대패하여 물러났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제 아간이 이제 다 드러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죠.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주중 로마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인내가 다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세대는 배고픔과 결핍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죄를 지었고 결국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물론 천국은 갔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더 놀라운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 비전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세대가 풍요가 왔을 때 첫 전쟁인데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탐욕의 유혹이 왔을 때 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로 인해 그들은 작은 성 하나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피하고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 떨게 된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셨고 심판하셨고 계속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가 바로 8장에 나옵니다. 이 위기를 넘기자 또 9장에 보면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승리 뒤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방 족속에게 속임수를 당해 우호조약을 맺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1급 족속은 우호조약을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고 작정한 민족들인 거예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악이 너무 넘쳐서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조차 위험해진 그 족속이기 때문에 씨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도 있고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육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성병들,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400년을 참으시다가 심판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족속하고 우호조약을 맺은 거예요. 우호조약을. 엄청난 실수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면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어요. 히위 사람인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은 바로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될 7 족속 안에 있는 족속인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산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속이기로 했어요. 살아남으려면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게 싣고 외모를 사제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했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먼지 발 보세요. 신발 낡았죠? 옷 보세요. 얼마나 먼 길을 왔든지 이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먼 곳에서 이 옷이 오는 도중에 옷이 낡아졌어요. 얼마나 먼 길에서 왔는지 빵에 곰팡이가 다 날 정도예요. 제 얼굴도 보세요. 이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눈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사람이 사람을 속이로 작정을 하면 사람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면 속이로 작정을 하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브온 족속이 그 당시에 멸망당해야 할 족속이 하나인데 상당히 힘이 강한 족속이라 나왔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이분 족속이 머리를 쓴 거예요. 예수님 비유처럼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알고 전부 멸종을 당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속임수를 그 지역 내 족속을 모두 전멸시키라는 명령에 불순종해서 생겨서 오히려 그들이 아간처럼 멸망을 당하고
그 봤을 때 실수로 여호수아와 그 리더십이 눈에 너무 명백하니까 그들의 인간적 판단으로는 진짜 이들 말대로 이들은 일곱 족속, 멸말당한 족속이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사절단으로 왔다는 게 분명한 거예요. 100%.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14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명백한 100% 우리 눈에 명백한 거예요.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원래 정복 스케줄을 보면 다음 주에 정복시켜야 될 족속인 거예요. 인간적인 것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사람이 착해서 인간적인 것은 필요한 겁니다. 아멘. 하지만 영적인 거에 반대 개념으로 인간적인 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생기자 이제 마음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인간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100%인 거예요. 이 족속은. 방심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아야 안 속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하나님 이 엄청난 족속이 왔는데 굉장히 멀리서 왔대요. 저희가 보기엔 100% 이방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해방 맺어도 되죠?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죽여라. 바로 옆에 하나님 족속이다. 하와처럼 그만. 제가 일부러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짓기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속고 속이는 것이 점점 심해질 거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교회 사는 것처럼 나가서 사람들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멘. 여기 싸워도 그래도 기준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가면 기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하와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창세기 3장부터 속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남편 아담도 아내의 설명이 또 속은 거예요. 뱀이 속였지만 그 말 자체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인간과 가장 친한 영리한 동물을 사용해서 속임수를 썼잖아요. 너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1억 천금을 벌 수 있어. 넘어갔어요. 인간의 귀 두께 만져보세요. 얇아요 이게. 1cm도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어느 때가 되면 사탄이 어떤 불법자를 내세울 거라고.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고 싶은데 이 진리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 거부한 사람한테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 속임수로 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계속 그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직장을 통하여 여행을 통하여 미래 환상을 통하여 성전을 보여주고 수많은 재물을 보여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걸 하면 잘 되겠지, 저걸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내가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로 그 사람을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세상은 속임수예요. 세상인 사람도 악한 건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이 속임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길로 오지 않도록 그들을 설득했든지 막고 있는 거예요. 특히 친구 조심하세요.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가 좋은 수정을 막집니다. 아멘. 왜 이 영에서 형제 자꾸 만나야 될까요?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잔하지 않겠어요? 100%인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잘 보세요. 욕심이 뭐예요? 아간도 욕심을 부린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행복과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욕심으로 인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내 인생에 오게 돼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아간을 보라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지 않느냐고 아간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을 등지고 추구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네가 속임을 당한 거라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설교 끝내겠습니다. 10장과 11장이 있는데요. 이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적들이 소문을 듣고 가나안 중부지방, 가나안 북부지방이 왕들이 다 연합을 해서 혼자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연합을 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개입할까요?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아까 한 장면 나눴어요. 3명이 근무하는데 팀장 플러스 팀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연합을 해서 자기 혼자 매주 근무하게 만들었다고. 토요일날 둘이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또 연합할 줄 아는 거예요. 마귀도 연합을 하거든요. 귀신들도 연합을 하거든요. 안 믿는 자들도 연합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연합을 깨고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가보면 10장에 하나님이 첫째 사용이 심리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선 연합군들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으면 이미 전쟁을 진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제 대가통만한 우박을 떨어뜨려. 우박을 맞으면 죽는 거예요. 화살도 안 쏘는데 쓰러져. 그럼 90%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해줘요. 다 해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전쟁이 다 끝나거든요. 모든 고집센 민족들의 대항을 무찌르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 왕들이 결집을 하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맞선 군대의 숫자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고 말과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천막에 살던 백성과 이 쇠로 이 청동기 무기로 이 무장한 이 군대하고는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기브온 족속 와서 화친한 이 기브온 족속 외에는 하나님이 전부 절멸시키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부 그들을 멸망시키도록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왜 그들이 전멸당했냐고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들 원주민을 조금 더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친 까닭은 주님께서 그 원주민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집 조심하세요. 고집은 절대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고집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는 좋은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딱 한 족속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상황을 인정하고 야,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빨리 화친하자. 화친해봤자 죽이니까 우리 그들 속여서라도 그들의 종이 돼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 이 기본 족속 빼고는 전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왜?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기본 빼고는 다 멸망 당하도록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화친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난 너랑 싸울 마음 전혀 없다고. 난 너의 인생을 그냥 구원하고 싶다고. 난 너의 인생을 그냥 내 자녀로 삼아서 난 천국에 오고 만들고 싶다고. 너의 죄의 문제는 내 아들 통해 다 해결했다고. 그래서 너 그걸 믿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나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손을 잡고 이들과 함께 가자고. 내가 모든 걸 공급할 수 있다고. 모든 걸 지켜줄 수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세례를 받고 이제 내 자녀가 되어서 내 백성이 되어서 나와 함께 가자고. 여기에 무슨 고집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일어납시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비록 천국은 다 들어가게 돼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너무 멋진 일들이 우리 자녀들 삶에 또 우리 자녀들의 배우들의 삶에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함께 정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으로 저희 가정과 또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걸 믿습니다. 아멘.